네, 오늘 미가서 3장 5절에서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할게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견자가 부끄러워하여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같이 읽을게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구약 선지서를 설교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자꾸 뭔가 이렇게 문제를 드러내고, 또 구약 선지서가 주로 이스라엘의 말기에 그 선지자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어서 뭔가 좀 은혜가 되고 사랑을 얘기하고 이러기보다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드러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설교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미가 선지자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던 선지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따가 후반부에 다시 다루겠지만 그 예수님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아주 명확한 증거 자료들을 제시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등장해서 그리스도의 구약 예언으로 가장 많이 다루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히스기야 시대하고 아하방 시대를 지내면서 그 선지자 활동을 했었고요. 그 아하방에게 바른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그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또 아하방의 아들인 요람의 때에 절벽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결말을 맞이한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바른 이야기들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의 이런 선지적 예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과 체계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정치 체계 등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왕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자 또 특히 좀 이렇게 대형교회 목회자분들이 하나님이 왕정을 원하셨다는 듯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들을 종종 맞이하게 되는데, 그거는 정확한 성경에 대한 이해는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왕권을 원하신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걸 빗대서 특히 대한민국은 왕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목회자들도 종종 있죠. 근데 정말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는 왕권을 거절하셨던 분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정치체계는 사사 방식이었습니다. 사제왕 제도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왕권을 같이 진행하는 그런 정치를 같이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 구조에서는 왕의 권력을 지니기보다 말씀이 왕의 권력의 자리에 서고, 그리고 사사는 사실상 다른 백성들과 동일하게 자기의 직업을 갖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통치자이자 선지자이자 백성을 다 갖고 있는, 한 역할 안에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면서 선지적 활동도 하면서 왕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고요. 그런 사사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을 만들 때의 정치체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강력한 국가 체제를 보면서 왕을 원했죠. 그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왕권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왕권, 힘을 다루는 왕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가 분리가 되면 결국은 이 왕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쓸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의 하수인들이 될 것이다. 그의 말을 위하여, 그의 마찰을 위하여,
그의 삶을 위하여 너희들이 그의 종이 될 것이고 그의 일꾼들이 될 것이다. 그래도 괜찮느냐? 이렇게 백성들에게 묻죠. 근데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마차를 끌고 우리가 그의 종이 되고 우리가 그의 품을 팔겠습니다. 다만 이 나라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어떤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대로 강력한 국가가 잠시 도래하기도 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고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하는 강력한 국가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러나 사실상 성경은 그렇게 왕성했던 나라였던 솔로몬 당시의 통치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솔로몬을 그렇게 긍정적인 왕으로, 그 시대를 그렇게 긍정적이었던 시대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역사 속의 기록도 보면 솔로몬의 때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에 왕성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가 여로보암 2세 때와 아합 왕 때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도 여로보암 2세도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렇게 의롭고 백성들을 잘 통치했던 왕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원했던 나라의 부강함과 강력함과 하나님께서 원했던 의로운 나라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점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를 했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왕권을 원한다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원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이 이스라엘을 통치한다라고 했고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묘사된 것이다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의 왕이다라는 방식의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즉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왕정 체제로서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계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서 묘사 가능한 세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로 그 세계를 묘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당시의 왕정 체제였고 그 왕정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통치를 받고 있는 왕정 체제 내에서 이해를 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도 결코 하늘나라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더더욱 아니죠. 근데 만약에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자본주의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했다면 아예 이해를 못했겠죠. 접근조차가 안 됐을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민주주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치적 체계, 대통령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렇게 설명했다면 아예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정치적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었을 테니까 그렇게 설명했을 것이다 라는 측면의 설명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설명이든지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의 틀일 뿐이지 성경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해석의 틀로 주장을 하든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두 측면 다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왕정을 원하신다는 걸 대변해 줄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종종 왕으로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예언하기도 하지만 선지자가 선언하는 그 예언적 말들 속에는 이게 왕에게 하는 말인지 선지자에게 하는 말인지 종교 지도자에게 하는 말인지 정치 지도자에게 하는 말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빌어서 통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고 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그 예언 속에는 왕과 선지자를 따로 둔다기보다 통치하는 자들을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내용들은 단지 선지자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재판관과 왕 모두에게 하는 말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8절까지만 읽었지만 11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11절을 제가 더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니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우두머리와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삼중직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요 세 개를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종교 지도자에게만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왜 왕하고 하나님의 종교적 활동을 하는 선지자들을 구분해놓고 통합적으로 자꾸만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게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하면서도 어떻게 허락을 하셨냐면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울이 깨버리죠. 원래는 사울은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지고 다윗도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집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고, 여기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왕이 통치라고 하는 것을 분야로서, 어떤 영역으로서 구축하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갖고 있는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함을 근거로 통치를 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에도 선지자를 통하여,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리고 그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한 사람이 이 역할을 다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분리는 했지만 사실상 통치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확인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서 바뀌지 않고, 통치자라 함은 말씀을 들고 있는 선지자, 제사장과 재판관과 왕을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경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입에 무엇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대요. 선지자가 전쟁을 준비하지는 않죠. 여기는 선지자들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선지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삼중직에 다 나온 것처럼 사실상 이건 이 모든 삼중직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삼중직에 대한 소위 통치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대요. 내 입에 물 것을 채워주면 평강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적이라는 거예요. 아군과 적군을 무엇을 중심으로 가늠하냐면 내 입에 먹을 것을 줄 거냐 말 거냐로 가늠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만 있지 않고 11절 아까 제가 잠시 읽은데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한대요. 그리고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을 한대요. 돈 때문에 교훈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아예 나오죠. 돈을 위하여 점을 친대요. 이렇게 각자의 역할들을 하기는 합니다. 재판장도 재판을 하고요. 제사장도 제사를 지내고요. 선지자도 가르치고 점을 치고 교훈을 하는데 전부 삭과 돈을 위하여 그것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통치자들을 대비시킬 때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담보하고 그 통치적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강요를 하고 강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통치자를 가늠하는 어떤 되게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적 발상 속에서는, 그리고 지금 현대사회 속에서는 목회자에게 혹은 뭐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에게 어떤 그 통치를 할 수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 적당한 임금을 주고 타당한 임금을 받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럼 그 적당한 임금이 어디까지냐? 타당한 싹이 어디까지냐? 받을 만한 돈이 어디까지냐? 라고 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망하는 어떤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 때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죠. 그 나라의 대통령은 도시락을 싸갖고 다닌다더라. 그 나라의 대통령은 자가용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종종 목회자들 중에서도 어떤 목회자는 삭슬 받지 아니한다더라.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귀감을 주죠. 실제로 귀감이 됩니다. 근데 다른 측면에서는 왜 그렇게 통치를 하는 사람들이 적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을 가치인 것처럼 여기느냐. 그들도 직업이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 이해를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조율들,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입장은 통치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요청합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책정된 금액을 받는 것이 맞는 거야. 그리고 교우들이, 교인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임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책정해 주는 것과 이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 사람들과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삭슬 위하여 움직이고 돈을 위하여 움직이고 뇌물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과는 많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서 삭슬을 빼앗고 무조건 가난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층위에서 이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보고 움직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삭슬을 충분히 줘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과 너무 많은 삭슬을 갖고 있다라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을 근거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도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가늠하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지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이 투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의 교류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되는 지점으로 고려돼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결정과 그 사람의 교훈과 그 사람의 점이라고 했지만 제가 좀 이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사람의 행동들이 삭슬을 위하여, 뇌물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움직인다는 것이 감지가 된다면 성경에 근거하여 그것이 문제임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통치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평강을 외치나 평강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밤을 만나서 이상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둠을 만나서 점치지 못하게 됩니다. 해가 져서 깜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지고 수치를 당합니다. 입술은 가려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선지자란, 바른 선지자란 점을 잘 치고 이상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입을 여는 자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른 선지자로서 자기의 모범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보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늠을 잘해야 돼요. 앞에서는 유혹에 넘어가서 삭과 돈과 뇌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통치자에 대해서 점을 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강이 없을 것이고 이상을 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만 보면 마치 능력 있고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뇌물과 돈과 삭세에 의해서 움직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점을 치고 이상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지금 미가서의 맥락은 그것 자체를 다 가짜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선지자는
진짜 통치자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허물과 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를 드러내고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자가 바로 바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은 오히려 점을 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점을 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못하니까 그것을 잘하는 것이 바른 선지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것을 하고자 했으나 못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점을 치는 게 좋은 현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을 보는 게 좋은 현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좋은 선지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선지자는 점을 잘 치고, 그래서 좋은 선지자는 이상을 잘 보여주고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짜 선지자들이, 이 삭세에 의해서 움직이는 선지자들이 점을 못 치고 이상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바르게 서 있는 선지자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점을 치거나 이상을 보거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정의롭고 용기 있고 허물을 드러내고 죄를 보여주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영역 자체가 달라요. 삭세 노란하는 선지자들은 아예 영역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삭세 노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선지자들은 이쪽 영역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정의로울 것인가, 어떻게 용기를 낼 것인가, 어떻게 허물과 죄를 드러낼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방향성 자체가 달라요. 같은 방향성인데 그 방향성을, 즉 같은 점을 치는 건데 그 점을 잘 치냐 못 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선지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정의에 관심이 있어요. 죄와 허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대요. 그래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여줄 거래요. 자기의 정당함을, 자기의 선지자됨을, 이렇게 왕이 자기를 가짜 선지자로 몰고 죽음으로 내몰려고 하는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는 내 정당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뭘로 주장하는 거냐면, 내가 정의롭다, 내가 점을 잘 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상을 잘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의롭다, 내가 용기가 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의 허물을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참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가 선지자는 정말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근데 나도 이렇게 정의롭고 이렇게 용기 있고 이렇게 죄를 잘 드러내는 참 선지자인 나도 사실은 궁극적인 선지자는 아니다. 진짜 선지자가 올 건데 그가 누구냐면 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예언하는데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5장 2절부터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정확하게 장소를 정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장소를 지명합니다. 물론 혹자들은 이 미가서가 그리스도가 나신 뒤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여기 추가시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 미가서를 그대로 그냥 믿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 중에서 나오는 걸 또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 전부터, 창세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재밌죠? 왕이 나오실 건데 목축을 한대요. 더 정확하게 하면 목양이겠죠.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렇게 궁극적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점을 잘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상을 잘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사꾼으로서 지정되었던 통치자들이 무엇을 못한다라고 한 그 반대 지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평강이 되는 사람이에요. 목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고 외쳤던 건 목양하는 자로서
평강을 가져올 자로서 외칩니다. 미가 선지자가 자기에 대해서 외친 거는요, 정의와 용기였어요. 미가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기로서 외친 것은 정의와 용기였고, 그리고 죄를 드러낼 수 있는 자였고, 그 다음의 결과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역할로서 나타낸 것은 목양하는 자였고, 땅끝까지 이를 자였고, 평강이 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전형은 결국 심판에 가며 이스라엘 전역을 뒤덮을 그리스도의 역할로 드러내고 사실상 통치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위, 여기서도 왕이라는 표현이 쓰이긴 쓰여요, 그리스도에게. 근데 왕이 목축을 하고 왕이 평강을 가져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상 왕이 하는 어떤 역할들이 아니라 선지자가 하는 역할, 제사장이 하는 역할, 목회자가 하는 역할들로 이 내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단순히 앞에 있는 통치자의 대비로 그대로 붙여서 생각해 볼 수는 없겠죠. 베들레헴에 났다는 것이며 영원부터 계셨다는 것이며 그가 평강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통치자로 설까요? 혹은 어떤 사람들이 목회자로서 적합할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 세계에서는, 지금 시대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죠. 시대마다 다를 것이고, 나라마다 다를 것이고, 교회마다 다를 것이고, 공동체마다 다를 것이다. 네, 물론 그러합니다. 물론 그거는 틀리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전형은 명백합니다. 분명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어떤 능력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통치자들의 기준에 별로 없습니다. 이상을 잘 보고 점을 잘 치고 전쟁을 잘 준비하는 자들로서 묘사하는 내용들은 사실상 미가 선지자에게서 나타나는 근거도 없고요.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내용에 나타나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신기롭게도 시대의 흐름을 잘 타고 시대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통치자나 목회자들은 앞에 있는 사건으로 묘사되는 사람들의 능력들을 많이 갖습니다. 점을 잘 칩니다. 전쟁 준비를 잘합니다. 말을 잘합니다.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명예롭습니다. 이상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향해서 백성들을, 국민들을 혹은 성도들을, 교우들을 잘 끌고 갑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실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의 관심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통치자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원고에는 기술을 했으나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어렵네요. 우리는 투표를 하거나 선거를 할 때 그 사역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치자에게,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것들도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정해 놓은 어떤 능력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치들은 사실은 굉장히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통치자란 선지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재판장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다 통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소한 성도라면 투표를 할 때에도 지금 시대에 필요한 사람에 대한 투표라기보다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상에 있는 것에 가까운 자가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것도 저는 이런 것들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저에게 혹시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 기대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아시는 대로 굉장히 능력치는 작아요. 능력치는 굉장히 작고 점치지 못합니다. 이상을 보여주고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에서는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목회자로서의 역량들을
충분히 가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소한 사꾼이 되지 않으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에게서 그런 것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을 뽑을 때든 운영위원을 뽑을 때든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어떤 능력이나 역량이 아니라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좀 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운영위원장도 그렇고 운영위원도 그렇고 섬김이들도 그렇고요. 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끌고 가지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점을 잘 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수치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오히려 평강을 해치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섬김이나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들에게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앞에서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저 혼자 끌고 가지 않고 우리가 같이 가잖아요. 같이 끌고 가잖아요. 그렇게 끌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부분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의롭게 가고 있는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여기서 뭐 다른 분들은 저와 달리 돈에 대한 내용이 교회와 엮여 있지는 않으니까요. 꼭 돈은 아닐지라도 어떤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가, 정의를 위해서 움직이는가, 또한 허물과 죄를 잘 드러낼 수 있는가, 그리고 평강을 가져올 수 있는가, 목양을 하는가, 사람을 위하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혹시 망한다 할지라도, 혹시 계획하거나 혹은 기대한 것들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보기보다 저 사람이 돈을 위해 움직였나, 혹은 사꾼이었나, 혹은 정의로웠나, 평화를 가져왔나, 평강을 가져왔나, 목양을 했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주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력해주고 마음을 같이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경영은 사실은 나라의 경영도 그러해야 하는데 이제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킬 수 없는 시대잖아요. 이스라엘과 달리 투표를 통해서 나라의 경영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기준으로 선택해 주시고, 교회의 경영은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직접 말할 수 있고 직접 언급할 수 있으니까요. 교회의 경영은 어떤 실리나 결과 추구보다 미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고민하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혹시 또 선출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나올 텐데, 또 1년 동안 일하신 분들에 대한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어떤 평가들은 남을 텐데, 그걸 할 때 어떤 결과물이나 수치나 어떤 그런 것들로 평가하시기보다 정의로웠는가, 평화로웠는가, 목양을 했는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분들의 수고를 좀 더 보듬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또 만민 제사장이니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이런 마음으로, 정의로운 마음으로 어떤 진리를 추구하기보다, 결과물을 내려고 하기보다 정의로운 마음으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평강의 자리로 목양하는 자세로 각 성도들 간에 서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미가 선지자가 제안하고 제시하고 있는 통치자의 모습, 다스리는 자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통치자로 어떤 자가 서야 할지도 그려보고, 또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생각하고 주장하지만 막상 또 우리 눈앞에는 능력 있길 원하고, 또 점을 치길 원하고, 또 이상을 보여주며 확고한 자리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들이 또한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정의와 평강과 사랑과 목양과 또한 죄의 드러냄과 또 거룩과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심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